안녕하세요, 성도님들. 하루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본문이 6장에 담겨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의 전투와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을 따라서 싸워라 명령하시죠. 그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궤를 들고서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하시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매일 돌라라고 명령하시죠. 6일 동안에 한 바퀴씩 돌아서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그 승리의 전쟁이 이루어지도록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날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7바퀴를 돌라고 하셨죠. 그래서 6일 동안 6바퀴, 마지막 날 7일째 7바퀴, 총 13바퀴를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기적을 베푸시겠다 상징하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께서 세상을 운행하셨을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명하십니다. 6일 동안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적이 선포되도록 외쳐라라고 말씀하시죠. 한 바퀴씩 도는데도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도는가? 언약궤를 중심으로 돌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제사장 4명이서 어깨에 맸겠죠. 그 다음에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도는 것입니다. 언약궤 앞에는 제사장 7명이 양강나팔이라는 그 동물의 뿔을 가지고서 염소의 뿔을 가지고서 불었습니다. 또한 가장 앞에는 군사들이 선두에 서서 제사장과 언약궤를 보호했죠. 또한 후방에도 후군들이 함께 돌면서 백성이 언약궤를 전방과 후방을 둘러싸고 돌았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6바퀴를 돌고 나서 마지막 7째 날에 외쳤죠. 특별히 6일 동안 돌 때는 어땠냐? 한마디의 음성도 새어나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말하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6일 동안 6바퀴를 돌 때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입을 막아버렸죠. 그렇지만 7째 날에 7바퀴를 돈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외치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어떻게 말하냐? 20절 말씀 가운데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일러 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6일 동안 돌 때는 외치지 못하다가 그 명령하는 7째 날에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20절 후반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7째 날에 그들이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의 군대의 손실 없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에 순복하고 순종할 때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이 있으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투로서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7일 동안에 시험했던 전투였습니다. 그들은 불평이나 원망의 말을 내뱉을 수가 없었으며 마지막 날 7째 날에 오직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는 함성과 찬송만이 그들에게 요구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십니까? 불평과 원망과 그러한 인간적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함성의 소리, 승리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리고성의 기적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일러줍니다. 또한 여리고성의 승리가 있었을 수 있는 이유는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랬죠. 또 언약궤 앞에 불리는 하나님의 싸우심을 상징하는 양각나팔의 7개가 울려 퍼졌죠. 하나님은 승리를 어떻게 주십니까? 그분은 자신의 나팔 소리를 들리게 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임재를 주심을 통해서 승리를 주십니다. 이 나팔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팔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팔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싸우심과 승리를 주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죠. 주님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의 소리를 주목하라 하십니다. 그 복음의 소리가 들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할 것이라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죄와 반역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의 나팔소리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희생제물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사탄의 압제와 통치를 깨트리는 승리의 소식이었죠. 오늘도 십자가에 미련한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사람의 완악한 죄악과 거짓은 무너지게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 선포되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죠. 그 십자가 복음 붙잡고 나서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 성경은 약속해 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둘로 쪼개진 것이죠. 그것은 하늘과 땅을 가로막는 죄악의 휘장,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에 죄인된 육신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람마다 하늘 보좌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나팔 소리를 주목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서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기대하라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나 말도 안 되는 주님 말씀이다라고 말하면서 불평하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점령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영적인 견고한 여리고 세상의 놀라운 능력과 세상의 그 휘황찬란한 돈과 그 성적 타락과 유혹 앞에 여리고 앞에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 복음 붙잡고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6장의 여리고성의 전투를 마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까? 여리고성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것에 특징이 있죠. 그것은 칼과 창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싸운 전투였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하시죠. 사람들도 불살랐고 여리고성의 성도 불살랐으며 전리품, 금이나 은이나 재물이나 그러한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의 전에 바쳐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날에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들을 불로 태워 죽인다느니, 세상을 그렇게 죽인다느니 이런 것은 아니겠죠. 그 당시에 한시적으로 주어진 명령이었는데 오늘날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약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여리고성의 점령과 같은 전투가 있다고 말하죠.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영혼입니다. 우리의 죄와 육신과의 전투, 마귀와의 전투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하면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함을 통하여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사셨죠. 마귀의 권세와 마귀의 죄의 소나기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로마서 6장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바쳐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무기로 자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의의 무기로서 병기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된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영생을 누리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이다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 핏값을 통하여서 주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이제는 의를 위해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러한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단순히 구원의 기쁨을 누린 다음에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이런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죄의 종로에서 이제는 끊어져서 다 자유케 되어서 주님의 것이 되었다. 이미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쳐라. 순종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여리고성의 전투의 승리와 함께 하나님께 모든 전리품들을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하시죠. 우리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성령 안에서 성령의 거룩한 불 앞에 바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자신의 행복과 유익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주님께 바쳐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셔서 세상에 지고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복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이 땅의 세상의 더러운 죄악에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와 주님의 거룩한 빛과 복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여리고성 점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작은 교훈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그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울려 퍼지는 곳마다 주님의 승리가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리고 성벽의 높음이나 그 땅의 원수들의 강함을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방법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지혜와 그분의 부활 승리와 그분이 울려 퍼지게 하시는 복음의 소리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쳐나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이 주님의 것으로 바쳐진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서 순종의 아름다운 통로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신 곳 가운데서 주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강하세요.